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14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일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진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짐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라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되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부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말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 그랬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유교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착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유교적인 삶을 초월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 유교적인 삶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착한 것은 인간은 기본이잖아요. 이 착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착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안 믿든 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렇다 그러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유교적인 또 선행적인 그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저렇다 그러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자기는 그럼 더 못한대 말이죠. 자기들은 아무 깨나 살아도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원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론에 거기 나와 있죠. 사단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울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툼이나 유익이 없는 허영이나 망령뛰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정욕에 빠지게도 하고 추한 마음에 심어 넘어지게도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씁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리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장로님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장로가 뭘 그러냐 그러잖아. 그죠? 중직자가 뭘 그러냐 그러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자꾸 유교적이고 선행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쓰임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내 추한 마음 버려야 되는데 이런 허황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벗냐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오늘 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허황되고 헛되고 갈등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이겨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바울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 했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 못할 정도로 막 공격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후대 사역을 후대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도 가정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옆에서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또 특히 어떤 걸 공격하냐면 이 전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전도도 안 하는 것이 뭐 그런데 무슨 사업가가 현장 다니면서 전도입니까? 여러분은 직장에 가면요, 사업자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에 오시면 자기가 맡은 부서를 잘 관리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현장을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업을 대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인턴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저런 방향으로 후대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맞추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삶의 방향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격해. 장로가 전도도 못하냐. 장로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전도인데. 그 참 이상하죠. 그거 다 그러면 사업, 그 기존한 사업 때려치고 가서 뭐 하란 말이냐. 물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 사업장 안에서 말씀 운동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몰라도 막 뭐 안 다닌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와서 막 세계복음화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지, 네가 어떻게 사도냐? 지들은 전도도 안 하면서 계속 공격해.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학교에 십자가 죽었다.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할 말 안 하겠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만 하겠다는 거죠. 이거잖아, 그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이걸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주장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완전 결론 내릴 때요. 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할 때는 뭐냐? 욕이 없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계획, 내 방법,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다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 추한 마음,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없애면 되는데 그거 없앤다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란 말.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양보하면 안 돼.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는 요거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아. 이래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버리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고 안 죽고 내가 살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그죠? 계속 분쟁이라 말로 분쟁을 막 계속 해야 돼요. 옳다 그러다 막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늘 육체적인 일에 늘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에 맨날 매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 보니까 맨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곳에 가면 뭐냐? 다툼밖에 안 일어나. 다툼밖에 안 일어나. 그죠? 심지어 우리 교단은 오직 복음과 전도하자 이런 교단인데 카카오톡에 막 우리 목사님들 방에 있어요. 한 1000명이 넘게 들어있는 방인데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정부를 공격하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아니다고 막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질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목사들이. 우리는 목회나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피 터지게 싸워. 그러니까 맨날 다툼밖에 없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밖에 안 생겨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만 딱 맡겨보시고 보세요. 그냥 나는 끝났다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내놓겠다. 딱. 절대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역사를 봐버려야 그런 세상 것에 그냥 막 헤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신령한 지혜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힘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막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가정이 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살아서 그래요. 서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어. 막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별도 안 되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냥 남자도 바보 해야 되고 빨리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꼭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 그것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살아 있으니까 가정도 막 늘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 다 살고 있어요. 9가지 열매.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 빌립보 4장 13절에 그죠?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 그죠?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경험, 내 고집, 그죠? 내 자아 이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냐? 절대 안 그래요. 완벽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빌립보 4장 13절을 체험했냐? 나는 궁포에 가도 상관없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풍부에 가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환경 속에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인도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제일 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 죽으라면 큰일 나. 여기에 내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세상 불신자들도요. 잘 되는 걸 통해서 응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응답을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에서 핸드폰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그냥 별것도 발견한 것도 없어. 조금 좀 발전하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한 것을 조금 보완해서 다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계속 보완해서. 그죠? 옛날에는 막 금방 꺼졌어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길어지고. 그게 특징이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 만들 이유가 없는 거기서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쫙 있어. 내가 안 죽었다는 증거로 뭐냐?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인도 받는 것은요 바보 같아요. 바보.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근데 두 번째 뭐냐? 그러면 목표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다, 배롭도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꿈도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인데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모세가 막 출애굽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늙어서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인마로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모세 어떻게 출애굽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모세가 막 40대 이럴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80에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사람 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미쳤냔 말이에요. 젊을 때 막 싱싱할 때 할아버지 힘 다 빠진 할배 보고 출애굽하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 모세가 알아들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야만 증거가 되는 거라. 그죠? 아니 똑똑하고 막 실력 좋은 사람 몇 버리면요, 저 사람이 영광돼서 안 돼. 그런데 이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라. 목표가 새롭게 생겨버려서 모세가, 아, 나는 이제 출애굽이다. 딱 목표가 나와버렸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딱 나왔어. 이방인과 모든 왕들 앞에 서야 될 전도자라는 꿈이 딱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꿈을 딱 붙잡아야 돼. 아,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높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죠? 이 꿈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요거 버려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와서 계획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거 문제가 다른 건데, 완전히 조그마한 저 명소동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아직 진행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뭔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딱 그거죠. 오늘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다른 거 찾지 말고 내가 하는 일 속에 거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 이것을 딱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요게요, 가문부터 바뀌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더니 저 집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사업에 가면 사업장에 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목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붙잡았으면 계속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 말씀은 빈혈증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은혜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성취해가는 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목표가 딱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막 그것 때문에 생명 거는 게, 거기다 생명 거는 게 아니야. 이미 목표 나왔어. 나는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데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해갖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어, 그죠?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참,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이 결혼이 참 축복이다는 이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3세를 태어나니까요, 장로님들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어. 손녀를 보는 눈이 막 다 완전 달라져 버렸어. 완전 그렇게 성질을 예민하던 사람들도 손녀 앞에만 가면 그냥 어린 양이 돼버리냐. 그래가지고 가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가정들을 다 자녀들 바깥에 보내놔가지고 그런 소망을 못 갖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마귀가요. 세상이 발달하는 것도 이게 문제라. 옆에 가까이 있어야 그걸 쳐다보고 힘도 없고, 그것도 엄청난 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때요,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그래, 요게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잖아요. 뭐 아들하고 뭐 딸, 뭐 이게 우리가 나는 애들한테는 별로 막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외손, 저 애손자, 친손자 이런 데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리던 뭐 그거 본만 순간에. 장로님 나보고 보니 목사님도 애들 시집 보내가서 애들 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 쬐깐 애들 보면 그냥 내가 그냥 뿅 가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운영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무기거든요. 무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 걸릴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이런 응답이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그죠? 이런 축복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런 길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누가 와가지고 살살살 여러분 꼬셔도 안 넘어가요. 정확하게 냉철하게 생각이 딱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굉장히 어려움, 바쁘고 힘든 시간에 저 다윗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도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딱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초대교회도 그죠? 초대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목표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항상 기도하라. 참 이게 엄청나잖아요. 기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데 뭐 나도 혼자 기도해도 되지 뭐 모여서 기도하냐.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무식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고요. 같이 기도하는 건 또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기도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오면 넘어져 버린다. 기도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딱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뭐 착하고 선행 이런 삶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막 자꾸 막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분쟁을 일으켜주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경험, 내 고집 그때는 안 돼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저 사람 복음이 분명한데 자기 자아가 절대로 포기가 안 돼. 그러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용납이 안 돼.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 주장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이 그 문제에 그냥 걸려 있다는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진짜 한번 내버려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옆에서 잘못 나가는 거 있으면 계속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그러면요 틀림없이 목표가 나와.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교회 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내 가정에도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찾아주는 그걸 찾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런 무슨 단계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교제 관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받으면요. 그 말 속에서요. 상대방이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막 가서 말씀으로 처음에는 말씀도 막 잘 안 믿어주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러더라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냐? 되어지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굉장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런 거예요. 99%의 불신자와 지내고 1%와 신자와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요,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비전도 보고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주인공이 딱 되도록 돼야 돼. 이게 1번, 2번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틀림없이 거기서 힘이 쫙. 야, 그렇구나. 그래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할 4가지,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래. 배우는 배우기 위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그랬어요. 예찬하여 서로 예찬 서로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다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 중직자님들이 응답받는 걸 보면서 교회가 막 새로워지고 딱 그게 이런 관계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1번이 돼버리면 다 목표가 나오고 목표가 나오면 뭐냐?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 그 하는 일을 보면서 힘을 얻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여기서 다 첫 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다른 단체의 공격을 받을 때 그거하고 막 싸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법정 투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걸 붙잡고 새로운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저는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가서 법적으로 막 투쟁하고 힘으로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한테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가서 막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단체 가서 막 데모하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있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증인의 자리에까지 딱 이거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간증하는 것이 전도예요. 간증하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와, 목사님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건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죽으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뭘 역사하는 게 통로가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순종하는 결과가 딱 나왔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딱 나왔잖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내 동기를 싹 없애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우리 랩런트들은 요즘에는요 인터넷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그냥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인터넷 찾아보고 아이고 안 해요. 그런데 가봐야 되거든. 현장에 가봐야 가봐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는지 안 주는지 알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한 15년, 14년 이렇게 있었던 우리 박중희 목사님이 저 김해에 있는 새들교회라는 데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회의 한다는데 좋은 결과가 와서 이제 저는 일단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14년 있었단 말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봤다니까. 어떤 교회가 나를 우리 본목사를 오라고 하는지 가봤다니까. 가보니까요. 굉장히 좀 허름하지만 우리 명소동 교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명소동 교회는 일반 가정주택이었는데 주택 지하래.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 상가 지하란 말이야. 뒤에는 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전도해도 되던 현장이라. 우리는요 명소동에서 맨날 주택값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하기 힘든 동네였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면서도 기도가 뭐냐 내가 보내더라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데 가서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혀 인도 없고 막 자기들끼리 가서 한다. 이게 나는 참 힘들더라고. 그럼 같이 다 이렇게 인도 받으면 좋을 건데 말이죠.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가보니까 괜찮겠다. 위치적으로는 참 괜찮겠다. 그 편안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는 계획은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생을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거기 또 설명했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를 쳐다보고 막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저런 막 손자 손녀까지, 그죠? 굉장히 기쁨이 생기네. 거기서 막 이 모든 면역력도 생기고요. 우리가 막 기쁨이 생기면요, 우리 몸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기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윤리, 도덕 이걸 뛰어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가 갈등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돌아서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는 역사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늘 갈등과 분쟁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열매를 거두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